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에서 희망 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요즘 들어 더 생각 드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삶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인생인 것 같습니다. 조금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때로는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눈을 떴더니요, 갑자기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선택하여서 그것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타인의 강제에 의해서 때로는 우연히 우리의 삶에, 하필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정이 뭘 정말 잘못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마다 다시 재차 우리 자신에게 묻곤 하지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난 잘 살아왔던 것인가? 우리 가정에는 정말 문제가 없었던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 멈춤의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왜인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데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 원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 아람 사람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시리아의 대표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시리아 백성들과 왕에게는 크고 존귀한 자, 강한 용사라고 불려지며 칭송받았는데요,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겹게 만드는 악한 사람, 두려운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나아만에게 오늘 이 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갑작스럽게 나병, 문둥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문제 없었는데, 권력과 힘을 가지고 꽤 괜찮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잠시 눈을 감았다 떴더니, 잠시 잠에서 깼더니 몸에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병, 문둥병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족들에게도 격리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게 그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기에 그는 일어나서 세상에서 용하다 생각하는 치료자들마다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내어주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더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치료받지 못합니다. 아무 차도가 없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 나아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갑자기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질병이 될 때도 있고 경제적 실패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 생각하고 조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지는 그 시간에 여지없이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리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찌 살아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나아만의 선택과 결단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나아만이 참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만이 실패하고 실수한 일들도 있었지만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나아만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행했던 것을 봅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행하였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나아만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을 봅니다. 나아만은 갑작스럽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에게조차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이야기하지 못하였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약점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조차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졌으니 그만 무너지면 그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만에게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실패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높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이야기해서 무너뜨리라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는 그의 질병을 감추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곧 나아만은 깨닫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옷으로 가렸겠지요.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나 곧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질병, 그가 문둥병에 걸렸음을, 그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의 약점을, 숨기고 싶었던 약점을 드러내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약점을 드러내자 세상에서 약자라고 칭하던 사람,
그들이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의 편이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나아만의 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요, 그 전쟁통에 이스라엘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포로로 삼아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의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와서 여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약하니 약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다른 집에 종으로 살고 있는 약자인 그 여종이 나아만이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음을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나아만의 그 약점을, 아픔을 함께 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보니까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약자인 사람이 더 약자를 돌보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약자인 그녀가, 한 여종이 나아만에게 소식을 한 가지 전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님께서 나의 고향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약자인 그 여종이 오늘 약자가 된 나아만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는 그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만한 이 나아만이 약자가 된 이후에야 약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마리아를 향하여 떠나갑니다. 먼저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의 왕 베나닷 2세에게 찾아가서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한 이후에,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안타깝게 여기던 왕은 이제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자신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쥐어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달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이 꼭 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에는 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고 문둥병이 들면 그것은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최고의 장군이라고 하는 나아만 장군이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어서 그것을 못 고쳐주면 다시 시리아가 침공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 것이 뻔하기에 왕은 이 편지를 받고 나아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이시여 나아만을 보내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에 간 나아만은 마침내 병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나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만약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질병을 감추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무너져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의 약점을 드러내자, 특별히 그의 약점을 원수들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 드러냄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아만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 명령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한 사람, 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의 왕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았던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아만이 자신의 뜻도 아니고 주인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 결정권,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살아왔던 그가 자신의 기준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이 그리 행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아만은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여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몸을 순종시켜서 이스라엘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길에서 나아만이 분노와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아만이 마침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나와보라,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사환 하나를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자신이 왔다고 한다면, 강대국의 장군인 자신이 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도 떨며 두려워했던 자신이 왔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신발도 못 신고 막 뛰어오진 않아도 그래도 찾아와서 영접하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점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하며 기도해 줄 알았는데 그리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니, 자신의 고향에는 깨끗한 물, 소위 약수라고 불려지는 그런 강물들도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그런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부하들의 권명과 격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니 행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들의 이야기, 권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 부하들의 권면이 단지 그들의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재차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를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만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겠지요. 그가 요단강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몸을 1번, 2번, 3번 담고 일어나 섭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화도 더 늘어나고 자신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6번 몸을 담그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뭐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시간 몸을 담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7번째 몸을 담고 다시 일어서자 그의 살이 깨끗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온갖 부귀영화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왔던 그가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더러운 요단강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을 담그었더니 그가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에 순종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엘리사에게 청을 합니다. 근데 그 청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청은 무엇이냐면, 제가 앞으로 이후의 시간에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달라라고 그렇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요, 용서해달라고 미리 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정도 되면요, 악한 일을 행하여도 그게 무슨 악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나만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더니 지금 행한 악한 일도 아니고 앞으로 행할 악한 일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그가 빌었던, 미리 간과했던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었던 시리아 왕 베나닷 2세는 림몬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정기적으로 림몬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늘 곁에서 나아만 장군이 그 일을 같이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이 왕을 도와서 림몬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뿐이니 일어난 현상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노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노새 2마리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흙을 노새 2마리에 싣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땅은 흙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이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담았던 데에는요, 그 흙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집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기 위하여 흙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온전히 예배자로서 나가기 위하여 그는 멀리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리아까지 흙을 운반해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이 나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만족스러운 삶을 사셨습니까?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혹 그 삶을 사시면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며 소위 운명론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며 혹시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을 생각하면 걱정이고 내일을 생각해도 걱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나만과 같은 몸과 마음과 삶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몸과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경제적 어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유도 알지 못하게 깨어져 버린 관계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아만의 선택과 결단을 우리 또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만이 행한 그 일, 참으로 잘한 일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행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압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압니다.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실은 목사님, 제 삶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앞에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해요 라고 하는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는 그 삶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품으시고 토닥이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실패와 좌절의 이유를,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혼자 붙잡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드러내고 아뢰십시오. 여러분, 때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어리석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마치 그 일과 자신은 아무 관련 없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그만큼이나 그 이후의 시간에 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고통을 초월한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 더 자리 잡아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드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아무 관련 없다고 스스로 속인다거나 그것을 이미 초월한 것처럼 교만한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힘듦이 있을 때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두 손 모으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오늘도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그 기도의 제목 아시지요? 그리고 아뢰십시오. 우리의 아뢰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의 약점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몸의 질병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도우셔서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잊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데는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이 하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아프다, 힘겹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그가 어떤 질병에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바라보시고 꼭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다 아시면서 말입니다. 뭘 원하셨던 것일까요?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뜻, 계획에 이제 제발 겸손히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요, 약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실은 그것도 은혜였지요. 그렇게 귀를 기울였고 이후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몸을 요단강에 담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읽을 말씀, 오늘 잊어버려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여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이 세상의 지혜자야,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저함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떠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순종하였더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삼아 주셨습니다. 발을 내디라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요,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였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0월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고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1월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올해는 금방 끝나게 될 거예요. 마스크 벗고 함께 우리 교제하며 사랑 나누며 우리 구역마다 다락방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함께 웃고 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10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는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뵈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편안한 일상은 깨어졌고 불안정하고 불편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한계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된다고 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나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딱 두 가지만 나만처럼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아픔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힘겨운 모든 것 드러내시고 이 일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바꿔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듣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픔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아뢰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 붙잡으십시오. 다시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서 허락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이 약속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망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현실의 절망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다시 시작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아픔을, 상처를 드러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일 없어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기다리시며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품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 우리는 절망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그리고 관계들로 인하여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품습니다. 나만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더욱 힘써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